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께서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새로운 세상에서 종교 기독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설교로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에 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가 다 50장으로 이루어졌죠. 그 중에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고 12장 이후로 50장까지는 얘기 성격이 좀 다릅니다. 12장 이후에 아브라함 이야기 이후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까지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는 그 시대를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그 역사 자료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거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적, 이삭의 행적 이런 게 등장하는 문서나 유적이 등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한 기원전 한 1700년경이라고 추측하는데 그 동시대의 기록을 담고 있는 그런 유적들이 좀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누치 문서 같은 게 대표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와 비슷한 풍속들이 전해지는 그런 문서나 유적들이 있어요. 존재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창조에서부터 바벨탑까지의 이야기는 어떤 역사적 그 시대를 짐작할 만한, 이게 언제쯤의 이야기인지 짐작할 만한 역사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11장까지와 12장 이후의 이야기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선사시대 혹은 원역사, Ur history, UR, 원이라는 얘기죠. 이전이라는 뜻이죠. Ur history라고 부릅니다.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에는 그 시대를 추측할 만한 어떤 다른 역사 자료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요, 한 2세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한 18세기 말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가 역사학계에서, 그 다음에 성서학계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도 그건 하나의 역사고 히스토리고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났던 일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하는, 벌어졌던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도 전하는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역사라고 본 거죠. 히스토리라고 본 거죠. 근데 한 19세기 말 18세기 이후에부터, 18세기 말 이후부터는 이 이야기는 좀 성격이 다르다. 역사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붙이려다 보니까 그걸 그냥 이야기다, 설화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신화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스토리, 아니면 내러티브,
아니면 심지어는 미스라고 한 겁니다. 신화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죠. 일종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 이야기는 본 사람도 없고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인 바벨탑 이야기를 읽은 겁니다.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게, 우리가 이 바벨탑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전제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니까 굉장히 일찍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 얘기입니다. 굉장히 일찍 등장하지만 이 이야기의 사실상 배경은 굉장히 후대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배경은,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전승되고 한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은 상당히 후대라는 것이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구약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언제쯤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586년, 기원전 586년 이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이야기다 이거죠. 그 시대의 그 시대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그 이전의 이야기들, 바벨탑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홍수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에덴 동산 얘기도 있고, 전부 다 시대적 배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시대적 배경이, 이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나안하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그 티그리스 유브라테스강 인근에 있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 기억 못하고 900마일이라 그러던가 600마일이라 그러던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멀지 않죠. 자동차 타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는 금방 갈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옛날 고대인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없었어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갈대 우르에 있다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건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이죠. 불가능한 그런 미션을 한 겁니다. 개인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을 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양쪽의 거리가 그렇게 먼데, 그러고 보면은 가나안에서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장사하는 사람도 그 정도의 거리는 가기가 힘든 겁니다.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간다면 몰라도 어떤 개인이 그런 그만한 거리를 여행하기는 힘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쪽 왕국의 유다 사람들이 대거 집단적으로 그리로 가게 된 것,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다수의 사람들이 간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그 먼 거리를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사는 동안은,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는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요즘 말로 도시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작은 촌락 정도고, 이게 무슨 발달한 도시 문명을 이루고 살지 않았어요. 거긴 그냥 흔히 말하면 촌입니다. 촌. 시골이에요. 도시 문명을 이루고 있지 않았던 그런, 근데 도시라고 불러봐 아주 작은 성벽 안에 갇혀 있다시피 한 조그마한 그런 공동체였고, 그 성벽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성벽 바깥에 촌락에 흩어져서 살았죠. 그러면서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일부가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먼 길을 걸어갔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와보니까, 바벨론이라 와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보다는 훨씬 더 발달된 도시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바벨론에 가서 경험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거예요, 도시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나 목격하고서 놀란 게 뭐냐 하면은, 그들이 굉장히 높은 탑 같은 걸 쌓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지구라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구라시.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게, 지금 남아있는 지구라시 뭐 7개가 된다든가 6개가 된다든가, 제가 그 숫자에 약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남아있어요. 이런 형태의 지구라시 남아있어요. 이게 탑이에요. 저기 어떤 그 사진을 보면은 사람이 서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의 키로 봐서 저 탑이 얼마나 높은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만든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적어도 그래도 꽤 되는 거예요, 높이가. 저런 탑을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근데 그 탑을 이제 많은 후대의 예술가들은 이렇게 표현했죠. 다른 그림 하나, 이 사진입니다. 이건 예술적인 사진인데, 그림인데,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에요. 이게 바벨탑이라고 상상하고 화가들이 그린 거예요. 이 여러 종류의 많은 화가들이 이 그림을 남겼는데, 그 밑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을 그 표현한 그런 그림들도 있습니다. 이 지구라치 도대체 뭐에 쓰던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많지만, 대체로 지금 모아지는 의견은 뭐냐면 일종의 신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 꼭대기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신전이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구랏을 본 거예요. 그리고 발달한 도시 문명을 본 거예요. 자기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모여 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높은 탑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저 탑이 굉장히 많았겠죠. 지구랏이 많았겠죠.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 67개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봤을 때는 훨씬 많았겠죠. 그런 걸 본 겁니다. 도시화라는 현상을 봤고, 그 다음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신전이라고 여겨지는 높은 탑을 본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그들이 그렇게 도시화된 사회에서 발달된 도시 문명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높은 탑을 본 경험을 가지고 바벨탑 이야기를 자신들이 전하고 싶은 신학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가에 관한 교훈을 그 탑과 도시 문명을 기반으로 해서, 근거로 해가지고 전하려고 했던 얘기가 바로 바벨탑 이야기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로 그 얘기다.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이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을 이해하는, 해석하는 대부분의 해석자들의 의견입니다. 처음엔 세상에 언어가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인류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언어가 하나인 적이 어디 있습니까?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달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전하려고 하는 신학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였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들판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거기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도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시날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곳이에요. 바벨론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시날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동쪽에서부터 이동해 왔다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에서부터는 더 먼 겁니다. 그게 지금 가나안에서부터 더 먼 곳에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다가 시날 땅에, 그렇게 바벨론 땅에 이르렀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동쪽은 뭐가 있는지
그 시대 사람들도 알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동쪽에서부터 이동해 오다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 이르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일단 이동하다가 자리 잡았어요. 잠깐 스톱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랬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정착을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머물기로 작정했어요. 그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낸 다음에 도시를 만들고, 도시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명사가 나오죠.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탑을 쌓자 그랬어요. 자기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눈으로 경험한 겁니다. 눈으로 보고 경험한 현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도시를 세우자, 그 다음에 탑을 만들자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행위를 한 목적이 뭐냐면은, 첫째로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보시고 친히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는지 뭐라고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고,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야, 쟤네들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런 판단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는 행위를 하는 걸 보고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셨을까? 그 답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보아라, 이제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런 일은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는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하겠구나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라는 존재는 쟤들이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그냥 한계 없이 뭐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건 다 할 기세네, 다 하겠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막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막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쟤들을 저지해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흔히 생각하기로는 그럼 탑을 부숴버리고 노아 시대에 하셨던 것처럼 물로다가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불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그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몇 장 전입니다. 9장이니까 2장 전이에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 쟤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거를 떠오르게 하려고 무지개를 세워놓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택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탑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몰살시킨 것도 아니고 언어를 혼란시킨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소통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들이 거기서 하는 말들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취한 방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책을 취하심으로 사람들을 땅에서 흩으셨다고 했어요. 흩어버렸다고. 사람들을 흩어버렸다고. 지금 도시에 모여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흩어버렸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도시를 세우는 것을 포기한 거죠. 못하게 된 거죠. 마음은 어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취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심으로써 그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흔히 이 얘기를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탑을 쌓으려고,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심판하셨을까? 심판의 내용은 노아 홍수 시대보다는 훨씬 약하지만 이렇게 심판하셨을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고. 막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소롭기 짝이 없죠. 아까 사진도 보셨지만 그 정도 탑을 쌓아가지고 모르죠. 끝에가 좀 더 망가져서 그 정도일지도 모르지만 그래 봤자 아닙니까? 그게 뾰족하게 탑을 끝까지 쌓대 봐야 그래 봐야 몇십 미터 아니에요. 몇십 미터는 뭐 한 20미터 될까? 제가 숫자가 약해서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정도 높이의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겠다? 하늘에서 웃을 일이죠. 가소로운 일이죠. 하늘에서뿐 아니라 우리도 웃을 일입니다. 얼마나 가소로워요. 그까짓 것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으려고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석해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마음에 안 들고 심판해야 되겠다고 작정하신 이유는 그들의 오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그것도 일부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것의 일부일 수 있지만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도시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왜 안 하죠?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랬잖아요.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취한 행동의 결론은 사람들을 흩어버린 겁니다. 죽이지 않고 흩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심판을 하게 된 것은 도시를 세우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 그런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탑을 높이 쌓으려고 했다는 것이 오만이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초적이고 더 근본적인 거는 도시를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바벨탑 이야기를 전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뭐냐면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적어도 그게 무슨 사회학적인 문제점인지 그건 모르죠. 우리가 무슨 문제점인지. 근데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도시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 플러스 그런 오만에 대한 하나님의 불편함, 하나님의 심판의 동기가 됐다는 것 플러스 도시를 세우려 했던 것도 하나님의 행위의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흩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문제로 생각하고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사람들을 흩어버렸죠. 근데 흔히 하는 말대로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도시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은 그래 흩어져서 사는 게 맞는 거다. 흩어져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한계가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흩어져 사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야 된다. 물론 성경이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책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1차적입니다. 그걸 2000년, 3000년 후에 읽을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해석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달리 읽어야 된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타겟은 그 성경 이야기의 타겟은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흩어져 사는 게 맞았어요. 그렇게 치자고요. 왜 도시를 싫어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왜 그렇게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도시를 세워서 도시에 모여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우린 흩어져 살아야 된다. 이 21세기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냐?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 너무 흩어져 살았어요. 너무 흩어져 살다 보니까 다른 생명들이 살고 있던 오랫동안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거기서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마구 침범하게 된 겁니다. 땅에 편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이해하는 방식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린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걸 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줬고 우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권리뿐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지구라는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인 이 지구를 마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한 종족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코비드를 비롯해서 많은 바이러스들 왜 전무후무한 그 전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바이러스들이 생기느냐 하면 근본적으로는 뭐냐면은 다른 생명들이 살고 있는 곳에 우리가 침범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흩어져 사는 것도 좋은데 너무 흩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흩어지기만 했으면 다행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누렸던 도시화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도시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에 의해서 그런 도시화가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2008년, 지금부터 12년 전이 하나의 분기점이었더라고요. 2008년에 전 지구에 사는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게 된 게 2008년이래요. 그 이전에는 도시에 사는 인구와 도시가 아닌 곳에 사는 인구를 비교해보면 도시에 사는 인구가 적었다는 겁니다. 2008년 이전에는. 숫자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적어왔어요. 숫자 약하기 때문에. 1900년에는 도시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불과 13%밖에 안 됐대요. 1900년에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는 불과 13%. 그런데 2008년에는 절반이 넘어섰고요. 절반이 됐고 2050년에는 전 지구상의 인구의 70%가 도시에 살게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70%가 도시에 사는 거예요. 도시라는 지역의 면적이 얼마나 좁아요. 비도시에 비하면. 근데 그 좁은 도시의 70%에 전 인류의 70%가 모여 사는 겁니다. 2009년 당시 약 33억의 인구가 도시 인구였답니다. 이 절반을 넘어선 거예요. 칸 넘어선 거예요. 2009년이니까. 그런데 2050년에는 약 64억. 이게 70%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상하는 전 인류 숫자의 70%가 64억인데 64억이 도시에 살 거라 그래요. 지금도 매년 6천만 명 정도가 도시로 옮겨간답니다. 전 지구상에 6천만 명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만 명 이상이 52주 아니에요. 100만 명 이상이 도시로 옮겨가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저는 창세기 11장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내다보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아니 좀 레토릭을 써서 얘기하자면은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21세기의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도시에 모여 살지 내다보지 못하셨고, 그 다음에 흩어져 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염두에는 이렇게까지 흩어질 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계속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 보잖아요.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의 산림들이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는 광경을, 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산소를 만들어내는, 많은 양의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 광활한 열대 우림이 있는 그 아마존의 우림이 매일매일 얼마나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셨나 봐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흩어지라고 얘기하신 거 아닌가. 제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실 분은 없겠죠. 어쨌든 그게 그런 생각이 성서 안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그겁니다. 흩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흩어지되 도시에서 벗어나서 흩어지되 한계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한계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창세기 11장을 썼을 때는 그 이야기를 읽었던 첫 번째 어디언스, 첫 번째 이 독자들, 청자들에게는 그들이 저질렀던 큰 잘못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에게 닿으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 아까 보신 지구랏 같은 거는 그건 정말 단층에 가깝죠. 몇 층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100층 넘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몇백 미터씩 쌓고 있어요. 지금 도시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땅덩어리가 좁다 그러면서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는 사실 퍼지는 것에 비하면 문제도 아니죠. 지금 급속히 진행되는 지구화를 멈추어야 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위로 올라가는 걸 택하는 게 맞아요. 퍼지는 것보다. 그 다른 생명들이 사는 곳을 계속 침범해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로 올라가는 게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낫죠. 물론 제가 뭐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높이 건물을 짓고 있는지 그걸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들의 서식지가 아닌 삶의 터전을 이렇게 마구 파괴해 가면서 지금 확장해 나가는 것은 막아야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옛날 그 시대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죄악이었다면 지금은 한계를 모르고 퍼지면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큰 죄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의 인류가 저지르는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죄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옛날에는 높이 올라가는 게 죄였다면 지금은 제한 없이 퍼지려고 하는 것이 죄다. 그러면서 동시에 도시로 몰려드는 것, 이건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 옛날에 인간의 오만이 죄였다면 지금은 인간의 끝간데 없는 탐욕이 죄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스탑시켜야 돼요.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아직까지 해왔던 거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진매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반대하잖아요. 적절한 선에서 퍼지는 걸 반대하잖아요. 계속 몰리려고 하고 있고 계속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인 지역에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가 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김종철 선생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설교는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김종철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산업주의 문화는 이러한 겸손의 자세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성장해 왔지만 그 앞에 이런 도시화나 이런 것들을 산업화를 비판하고 하는 글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산업주의 문화는 이러한 겸손의 자세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성장해 왔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산업인간은 도덕적, 정신적으로 극히 왜소한 미숙아가 되어버렸다. 산업의 세계에서 만물의 척도는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자기 확대의 욕망이다. 그리하여 자본과 기술의 힘으로 얼마든지 자연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교만심이 분별 없이 확대되어 왔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는 스스로의 생존의 발판을 제거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난폭하고 어리석은 시대에 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김종철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각성을, 지성적인 각성, 영성적인 각성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거며, 그걸 실제로 우리네 삶에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어떻게 실현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망가뜨려 온 시간이 깁니다. 단기간에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리로 한 걸음 떼딛는 것이고, 우리 소수의 생각 있는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깨어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내딛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류의 생존뿐 아니라 우리가 세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 우리들의 자손을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생존하는 것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홍수 이야기, 노아 시대 홍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쳐도 그 땅바닥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날리고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 하셨죠? 지금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